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hom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창세기 교재 79쪽입니다. 교재 79쪽에 보시면 19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19장의 내용이 뭐냐면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그 롯의 구원과 모압과 암몬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는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소돔성의 타락상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앞장에서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새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죠. 아브라함이 그를 공경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아브라함과 같이 대화를 하고 두 천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하니까 그를 발견한 롯이 자기 집으로 극진히 모십니다. 네, 영접을 하죠. 네, 물론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대접입니다만은 아무도 대접하지 않은 그곳에서 그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롯이 그 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는 그 아버지가 일찍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 숙부인 아브라함 밑에서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예, 배우니까 그 외지인들이 왔을 때 그 천사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지만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 배울 수 있어야.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훈련 받을 때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늘 기도해라.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뭘 해도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걸어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화요 기도회를 하고 밤 10시에 끝나서 제가 인천이니까 인천에 이제 기차도 막 그러니까 그 봉고차로 이렇게 태워다 줬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려고 맨 뒤에서 앉아 있는데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같이 훈련받은 목사가 있는데 계속 앉아서 하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상하게 그날따라 귀에 거슬려. 잘난 체 알기는 좀 가만히 있지. 그러면서 그게 귀가 걸리서 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뭐예요? 좀 이게 좀 절제 좀 하면 될까요? 제가 차에 앉아가지고 내 뒤에서 옆에서 자꾸 옆에서 슉슉슉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게 음성이 들려주셨어요. 좋은 건 배워라 그러시. 좋은 건 배워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슈슈슈 하면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걸리거든.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냥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배워야 된다. 이건 정말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배워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 다 배운 건 아니에요. 예, 다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옆에서 좋은 걸 배웠기 때문에 그가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롯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소돔성 사람들이 그 찾아와요.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 두 사람을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에게 상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말합니다.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동성애. 예.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성끼리 남성과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걸 동성연애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소돔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갖다가 동성애를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만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왜 그 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의 타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부부간의 성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가 그거예요.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할 때는 이건 음행이라고 그래요. 간음하다, 간음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간음을 뛰어넘으면 그게 뭐냐? 동성애가 돼요. 이게 이 성적인 죄도 그 배우자 외에 하는 외도라고 그러지. 그 다음을 넘어가면 동성애가 돼요. 그러면 그 동성애를 더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수간이라고 그래. 수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짐승 숫자를 씁니다. 이게 사람과 짐승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성적인 관계의 최악, 끝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때요? 지금 동성애 인정하자.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7월달이면 매년 7월달이가 되면 퀴어 축제를 해요. 그죠? 서울 시청 앞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합니다. 왜?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제 성적인 타락의 거의 끝부분에 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걸 나라에서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도덕적, 윤리적 이런 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뭘로 접근하냐면 인권이라고 하는 걸로 접근을 해요.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을 하니까 어떻게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은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걸 국가의 법에서 어떻게 막냐.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왜?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인권이 중요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기본 질서, 원리 이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처럼 이 나라도 망할 겁니다. 자, 한편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벗이요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물론 심판도 합니다만은 심판 중에서 그 성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내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따라와요. 노아 방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다 심판받지만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예요. 망할 때 아브라함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표예요. 예, 만약에 노아 때 다 쓸었다. 그럼 우리도 최후의 심판 때 우리까지 다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왜? 다 죽는데 뭐.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꼭 그때마다 구원해내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최고 심판 때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겠구나.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왜 못 오실까요? 예수님이 왜 재림 안 하실까요? 예, 구원받는 자의 수가 안 차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필요한 인구 수가 있어요. 사람 숫자가 있어요. 구원자의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사람의 숫자가 안 채워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그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복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러다가 제가 영성훈련 받고 나서 야, 예수님이 안 오신 게 왜 이렇게 나에게 큰 복이냐?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20년 전, 30년 전에만 예수님 오셨어도 저는 영성이란 거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 10년 전에만 예수님 오셔도 여러분 영성이란 영자도 모르면서 심판대에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님 오실 준비도 안 해놓고, 주님 아주 준비도 안 해놓고 왜 안 오냐고 맨날 그래. 예.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데, 예? 준비 안 한 사람은 다 영원한 심판불에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왜 안 오냐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마 지금까지 안 오신 것 보니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롯 일가의 구원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빨리 나가라. 이 성을 심판한다. 빨리 나가라 라고 해도 롯과 그의 가족들은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죠? 지금 그 성이 뭐예요? 망합니다. 유황불이 떨어서 완전히 초토화돼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태가 돼요. 그래도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오죽했으면 천사가 그냥 그 가족의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강권적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죽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은 말로 야 영성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좋게 말하면 안 하죠.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그래서 아이고 갈 꼴도 없고 그래서 할 것은 영성밖에 없네. 그래서 영성을 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영성훈련 받는 게 아니라 롯과 그의 가족을 손을 잡고 강권적으로 끌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끌어내듯이 지금 여러분은 강권적으로 이 자리에 인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하면서 감사하셔야 돼. 괜히 훈련 받아가지고 뭐 또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래요. 예, 뒤를 돌아보지 마라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재물이나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거기다 미련 두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사실 롯은 왜 소돔으로 갔어요? 예, 그 욕심 부리고 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그 소돔을 향해서 갔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잘해줬던 작은 아버지인 숙부도 나몰라 하고 좋은 쪽으로 확 갔던 그 롯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쪽으로 갔는데 갖고 나온 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 빈 몸뚱이밖에 못 나와. 자, 그걸 보면 우리가 육신을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을 욕심을 내서 가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된다. 빈털털이 될 거다. 거지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롯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뭐냐?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 그렇죠? 롯이 나가라고도 안 나와. 그래 끌고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급작스럽고 돌발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예. 뭐 도적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연락하고 온 도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가장 뭐 안 오겠지라고 생각을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도적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돌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끼어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인의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죠. 예, 큰 의미는 실패한 거예요. 그죠? 왜? 10사람까지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걸 막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보기도는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성이 멸망하는 그 중에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중보기도의 위력, 능력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성도 있습니까? 믿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까? 위에서 기도하세요. 예. 어찌 보면 그거 뭐 그런다고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중보기도, 기도하는 백성을 망하지 않게 합니다. 부모 기도하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헛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시면서 사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0절 38절까지 보면 롯과 그의 두 딸 간의 근친상 간의 범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그 롯과 그 두 딸이 산으로 도망가요. 물론 소알로 갔다가 거기서 견딜 수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산속으로 도망가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사람이 없는 거죠. 산속에. 그러니까 이 두 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여기 사람도 없는데 어떡하지? 자녀가 낳아야 계속해서 뭐요? 자녀를 통해서 부양도 받고 그래서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거하면서 배웠던 게 그런 거예요. 본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뭐 이런 순결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제? 단순히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고 술 취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게 돼요.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 큰아들이 모압이고 큰딸이 낳은 게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게 베나미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들은 장차 그 암몬 족속이요 모압 족속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착한 족속이에요? 악한 족속이에요? 네, 악한 족속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네? 이런 족속들이라는 말이에요. 왜? 출생부터가 육신을 중심으로 육신에서 태어난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육에서 나온 열매들은 결국 뭐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도 육신의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죠? 아브라함도 육신의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과 지금까지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은 계속 다투어. 그 육신의 이 자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육신의 열매는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예, 결국 80회 맨 밑에 롯은 지극히 세속적인 선택의 결과 세상적인 부요를 쫓아 점차 죄악의 도성으로 깊이 빠져 들어감으로써 비록 하나님의 유황불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재산 잃었지요. 그의 아내 잃었지요. 사위까지 잃었지요. 그리고 두 딸들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치욕적인 사건의 장본인이 되고 또 그의 후손들은 나중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 후세 사람들의 치탄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영적이에 봅니다. 당시 타락 속에서도 도덕적 순결을 유지한 롯의 가문은 두 가지 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나그네를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는 롯의 태도. 이건 인정할 수 있어요. 왜?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그곳에서 영접했으니까. 또 하나는 누구냐? 그 롯의 두 딸의 순결성입니다. 예, 롯이 그의 가정에 천사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야, 그 사람 내려놔라 그러니까 그 롯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 사람은 놔두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내놓을 테니까 네 맘대로 해라. 이제 그러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면 그 두 딸은 육신의 순결성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건 칭찬받을 만 하죠. 예. 그러나 그 죄악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의 정신과 마음과 이게 다 타락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속에서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순결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순결, 영적 순결도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20장으로 갑니다. 자, 20장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우리는 한 번만 실수해야 되는데요. 같은 것을 자꾸 반복해서 짓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랄 이주와 실수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 때문에 넘어가는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래 20년 동안 정착했던 헤브론의 마물의 땅을 떠나서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한 사실과 이 그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중간에 있는 블레셋 지방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머무는 땅을 말해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 나라를 의미하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그러면 이 그랄은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중간 지역, 회색 지역, 회색지대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뭐 시험을 들었든 뭘 하든 멀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죠?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랄 땅으로 이주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생명, 자기가 죽기 싫어서, 자기가 살고 싶어서 또 뭐라 그래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랄 왕인 아비멜렉과 자기 아내 사라와 두 번째 결혼을 시켜주는 겁니다. 24년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결혼시켜줬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24년이 지난 이후에 그랄랑 아비멜렉하고 자기 아내하고 결혼시켜. 나는 아브라함처럼 마음이 좋은 사람 몰라, 못 봤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켜주는 이 착한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참 착한 걸까요? 미련할까요? 바보일까요? 자기만 이기적인 어떤 그런 거잖아요. 넌 당신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걸 보면서 참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정말 사람이 바뀐다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변한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인간이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영성훈련을 하면 바뀌는 건 그냥 기본이고 안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영성훈련하면서 안 바뀌는 게 기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기적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평범하게 바뀌시길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17장,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름까지 바뀌어주면서 내년에 너에게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못 믿고 사라가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 왜 웃냐? 그러시면서 내년 이맘때 날 우리라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쳐라. 네가 웃었기 때문에 웃음이라고 쳐라. 이렇게 얘기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어요.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또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 결혼시켜준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아비멜렉과 사라하고 결혼해버리면 하나님의 구수사 지금까지 쭉 계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뭐 쭉 내려왔던 그 계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항상 바빠. 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바빠. 우리는 문제를 벌려놓으면 하나님은 가서 뒷수습해요.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뒷수습 전문가. 우리는 막 문제만 일으키면 하나님은 뒤와서 여러분이 해놓은 문제를 수습하는. 제발 좀 하나님 바쁘게 하지 말아요. 그 외에도 바빠. 하나님 구속사 하기 전 바쁘신데 그냥 엉뚱한 데까지 또 바쁘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바쁘지 않기를 하세요. 구속사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바쁘시지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너 건들면 너 죽는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죽인다고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하시지.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8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아비멜렉의 책망과 아브라함의 변명 및 화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랄에서의 아브라함의 행위는 불신앙적 행위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죠.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불신앙적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그 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개념을 갖냐면 지역신적인 개념을 가져요. 우리나라도 우리 선조들도 옛날부터 다 뭐야? 이 지역신적인 개념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지역마다 관장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익산시를 관장하는 시가 있고 또 서울을 관장하는 시를 관장하는 또 지역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주 사람이 서울 가면 서울 들어가기 전에 그 서울시를 관장하는 신에게 비나이다 좀 나를 좀 해코지하지 마시고 지켜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몇 단위를 넘어갈 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선앙당 나무라고 그러죠. 당산나무에다가 돌멩이 하나씩 던지고 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지역 신에게 나 건들지 마, 돌멩이 하나 줄게, 건들지 마, 그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 땅 지나가려면 항상 돌멩이 하나 집어가지고 당산 하나 탁 던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문화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인데 우상숭배 같은 건데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몰랐거든요. 누가 뭐 가르쳐 주는 사람 뭐냐, 어른들이 신앙 가면서 거기다 돌멩이 하나 던지고 하니까 우리도 던지고 한 거예요. 왜? 이 지역신적 개념이 우리 안에 사고 방식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계셔. 근데 가나안을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아내에게 너희 동생이라고 해라.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못 지켜주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지역신적 개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개념이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땅 밟기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땅 밟기 기도한다. 그게 뭐냐면 그 지역을 관장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밟아서 우리가 제압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지역신적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예. 바로 그러니까 은근히 아직도 남아있어 이런 잔재들이. 그래서 스스로 자기 꾀를 부렸지만 결국은 책망만 듣고 나와요. 우리 믿는 사람이요, 제대로 살지 못하면 불신자들에게 욕 얻어먹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데 제대로 못 믿으니까 도리어 아비멜렉 불러다가 너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그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책망을 들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은 사람한테 참 예수 믿는 사람 참 좋다, 착하다 그래야지. 아유 예수쟁이 저것들 아이고 그러면서 욕 얻어먹으면 안 돼요. 예.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그랄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 부지를 위해 전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
물론 이 같은 일은 아브라함의 유약한 성품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것이에요. 그게 근본 문제예요.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 땅을 떠났던 그의 불신앙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똑같아요. 우리도 훈련받다가 좀만 어려우면 목사님 나 훈련 안 할래요. 왜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바빴어요. 맨날 그래. 예? 그럼 언제 봐도 그러면 예? 그렇잖아요. 안 바쁜 사람 세상 어디 있어? 요즘에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바쁘대. 나이 많아가지고 꼼짝도 못 하시는 그 노인들도 바쁘대. 뭐 하는지 몰라. 아이가 바쁘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뭐냐?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묻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마치 방탕한 불효자식의 소행과 그 뒤 책임을 감당하는 부모의 사랑을 연상케 한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문제 일으켜 놓으면 하나님은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이런 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제 옆집에 면소장집이 있고요. 그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면소장이라고요. 이놈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예? 뭐 수박설이는 혼자 다 하고 뭐 얘는 설이라는 것은 다 하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뭔지야. 면장이 맨날 가지고 아유 미안해. 아이고 얼마 주면 되나.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맨날 돈 들고 다니면서 그 아이가 뭐 해놓으면 가서 이거 해놓고 파출소가 끌려 있으면 가서 아유 미안하다고 또 거기서 또 해결해서 해놓고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말씀이 이게 연상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실까. 여러분 그걸 잘 하시고요. 하나님께 잘 하시면서 사시길 바래요. 자, 21장입니다. 21장은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추방 및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언약 재결입니다. 자, 1절부터 7절은 이삭의 출생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에게 아브람에게 약속했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그 씨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날짜라고 말씀했어. 근데도 그걸 못 잃어버리고 아비멜렉하고 결혼까지 시켜주고. 참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결국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을 주시다. 예,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 그 하나님이 누구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래요.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예.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 시간이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아, 왜 안 이루어져? 내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래. 제가 얼마만큼 참으라고 그랬어요? 말 안 하셨네? 예? 조금만 참으면 돼. 많이 참을 것도 없어. 조금만 참으면 돼. 예. 그래서 야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럴 때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때가 돼. 근데 사람은 그 조금을 못 해.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래요. 예? 길가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한참 기다려. 아 진짜 안 오네. 왜 안 와? 그래. 에이 몰라. 집에 가야지. 이거 돌아서 가면 그때 버스 지나가. 그러잖아요. 그때 그 1분만 있었으면 그러잖아요. 그 조금이라니까. 조급해서 그 조금을 못 참아서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단순히 아브라함 가정의 거듭된 약속의 성취로서 언약의 첫 열매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언약의 상속자가 출생했다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아이들 없는 집에 아들을 낳았네, 복 받았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그죠? 그래서 아들 없는 집에서 봐봐, 아브라함 100살 때 아들 낳았잖아, 좀 기다려봐, 언제 줄지 모르니까. 이게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걸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사로 안 보면 뭘로 봐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봐요. 기복,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걸로. 네? 그래서 맨날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줬잖아요, 나도 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해. 이게 구속사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구속사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면 맨날 그렇게, 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 보고 아브라함도 아들 줬잖아요, 나도 줘요, 막 이렇게. 이게 마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게 욕망이고 욕심인데. 아시겠죠? 우리 기복신앙은 가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입니다. 이삭이 출생한 지 3년 정도가 지나서 젖을 때입니다. 우리는 돌잔치를 하잖아요, 그죠?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을 때는 3살 정도 되면 그때 젖을 떼면서 잔치를 벌려요. 우리 돌잔치 같은 큰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살 때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잔치를 막 벌려서 흥겹게 노는데 그 사이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일로 와, 데리고 한쪽 가가지고 쥐어 패는 겁니다. 왜 패겠어요? 아니, 걔만 없으면 이게 모든 게 자기 거잖아. 그냥 모든 재산이 자기 거고, 네? 자기는 족장이 될 거고, 막 이렇게 다 되는데 갑자기 이삭이 태어나면 자기는 이제 서자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너만 태어났으면 이놈 새끼, 그래서 쥐어 박는 거야. 근데 딱 누구한테 걸린 거예요? 사라한테 딱 걸렸네. 사라는 이제 90살 때 낳은 아들이요. 이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어디 건드려 감히. 예? 그래서 당장에 아브라함이 가서 이 쫓아내라.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은 이삭 괴롭혔다가 쫓겨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오늘날 뭘 비유하냐면, 우리 영성훈련하면 영과 육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영과 육의 갈등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는 가족의 불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갈등, 태어나지도 않으면서 갈등이 있어요?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삭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이삭이 태어났단 말은 우리는 뭘 말합니까? 우리 영이 거듭나고 중생했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영이 중생하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밖에 없으니까 뭐 술을 마셔도 뭐 아무 생각 없어요. 뭐 죄를 지어도 뭐 그냥 그래요. 근데 영이 태어나면 영이 생각이 있잖아, 영의 생각이. 그래서 야, 너 마시면 되냐? 영이 그래요. 그러면 귀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은 영을 자꾸 뭐예요? 너만 없었으면 내가 편할 텐데, 너만 없으면 나한테 행복할 텐데, 네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육이 영을 핍박하는 이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 받고 나서 목사님, 요즘 막 생각이 복잡하고요, 뭐가 막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말을, 당연하죠. 영이 성장하면서 먼저 태어난 육 이스마엘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이삭의 모습, 그게 그거예요. 나중에 이삭이 성장하면 이스마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이 성장하면 육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 성장해서 이게 뒤바뀌기 전까지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처리하잖아.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 어느 단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쳐서 육신을 복종시키고, 자아를 처리해서 육신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게 그냥 역사 사건이 아니라 그걸 오늘 영적인 삶에 여러분에게 적용하기 위한 예표요, 모형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 생각하신 적 있어요? 야, 이런 기쁜 듯이 깨달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산해도 돼. 다음 주부터 영성훈련 안 받아도 돼. 근데 몰랐네, 그럼 받아야 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영성을 하면,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아이고 때가 되어 쫓아냈구나. 아이고 그럼 말 좀 잘 듣지. 때리지 말지. 뭐 겨우 생각하는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런 영과 육의 이런 신비적인 연합, 이런 비유하고 있다는 게 이게 보여진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예? 저는 성경 보면서요 막 아하 이럴 때가 많아. 제가 뭐 성경을 한두 번 봤겠어요? 예? 수십 번 봤어요. 봤는데도 그때는 안 보여. 그냥 읽고 지나가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열려지면 그게 보여. 여기 그런 의미구나. 야, 예.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예. 그래서 쫓아내라. 이건 뭘 말하냐? 육을 처리하는 이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야 아브라함 진짜 매정하다.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쫓아내냐? 예?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처리하는 이걸 비유하는데 이걸 모르면 아브라함을 매정한 사람으로밖에 인식이 안 된다고 말이죠. 자, 그다음에 아랍 족속의 기원을 보여준. 아랍 족속의 기원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번창하고 번창해서 아랍 족속들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는 화약고라고 표현하잖아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거 뭐 그냥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예? 전 세계 화약고가 중동이에요. 이스라엘과 그 밑에 있는 여러 나라들. 예. 바로 그 씨앗을 바로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빌어서 이신득이 교리를 설명합니다. 참 사도 바울 보면요. 대단한 영적 고찰, 예? 영적인 아주 그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예, 그 사건을 보면서 뭘 말하냐? 은혜와 율법과 복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각각 약속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로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약속을 따라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품에 거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 집의 가정사의 일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이 매우 강한 계시적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34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브엘세바 언약입니다. 자, 일전에 그 아브라함의 말만 듣고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첩으로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 철회했던 아비멜렉이 그 브엘세바에서 와서 상호 화친 조약, 불가침 조약과 화친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는요, 화친하자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힘이 있으면 누가 화친하자고 조약을 맺자고 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자꾸 그래요. 돈 많은 나라가 가서 우리하고 교역 맺자 그러면 좋지요 그래요. 근데 힘없는 나라에서 우리 교역합시다 그러면 큰 소리 치고요 막 조건을 자꾸 대면 안 좋은 조건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국가 뭐 그게 레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환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근데 못 사는 나라에서 가면 어때요? 이거 불법 체류할까봐 심사도 또 많이 하고 그래서 못 오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손해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에게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그랄 왕이 와서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세력이 커졌고 그것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사실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나라예요. 한 나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요? 그냥 한 집안이에요. 한 집안. 예. 그렇게 그 땅의 이주민이요 유랑자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이처럼 주변에 강대한 세력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급성장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그걸 보면서 저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실 거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가끔 보면 영성훈련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진짜 가망성이 없네.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말귀도 못 알아듣지. 영적인 이야기하면 자꾸 육신적으로 하지. 참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밖에도 있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다. 예?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예.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직까지도 뭐예요? 원주민들에 비하면 이방인이 그냥 떠돌이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왔을 때는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죠? 예. 그래서 양이나 이런 거 목축업을 하려니까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뭐지? 떠돌이다 보니까 뭐 기업도 없고 그냥 그런 거죠. 단순히 소, 양, 염소 이런 게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 왕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할 만큼 강성해졌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그 다음에 22장입니다. 22장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의 거듭되는 축복 및 나홀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해요. 1절부터 19절 여호와의 일에 삭. 이건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죠? 예. 그 100살의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했더니 이제는 뭐야? 맨날 아들만 막 오르르르 깎고 맨날 그러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게 진짜 나를 사랑하긴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맨날 아들만 보고 깎꿍깎꿍 하고 있으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우리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상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 아니 번제로 드리래. 번제는 뭐야? 예, 잡아서 피를 뽑고 각을 떠서 나무에다 펼쳐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건 제정신으로 하겠어요? 여러분 뭐 닭을 잡아보셨나요? 아마 시골에 가서 닭 잡으라고 하면 그래도 못 잡을 거예요. 여러분 닭도 못 잡는데 아들 잡아 죽이라면 여러분 하겠어요? 네? 이건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시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초이성, 이성을 뛰어넘어야 돼. 그렇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 100살에 난 아들을 어떻게? 그냥 초이성, 그 이성을 뛰어넘었을 때만이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끔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순종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3일길이나 가는 그 길을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을 쌓고 나무를 펼쳐놓고 거기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100살이 된 아들을 결박해서 그를 잡으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 네. 바로 아브라함은 그냥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었어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뭘로 하냐면 주댕이로 해. 주댕이로. 입으로만 해. 입으로만.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있는 것 좀 내놔봐. 이건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찌 보면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이 뭐예요? 무너지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면 아들이 죽으면 뭐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될지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보면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았어요. 예전에 처음 훈련 받을 때 지금 나도 돈 없어서 지금 나도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그 몇 푼 있는 걸 가지고 누구한테 주래. 아니 나는 요거 몇 푼 요거 전부인데 이게 전 재산을 이걸 주래. 아이 하나님 나도 쓸 것도 없어요. 나도 지금 모자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으라는 거야. 이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살겠다고 발부당. 근데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심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자도 채워주고 그래서 몇 배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훈련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걸 모르니까 나가면 이게 끝나는 줄 알고 나가면 다 없어지는 줄 알고 막 덜덜덜 떨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 그런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니까 이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방편이네 라고 인식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심어라. 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뭐 저라고 여기 전주 내려오면서 갈등 없겠어요? 예? 많았죠. 그래 하나님께서 가라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예. 자 이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뭐 물론 아브라함의 그 받은 시험에 비하면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도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는데 꿈에는 야 짐 싸라. 그리고 이사를 가라. 어디로 그냥 가봐. 그러면 내일 이사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못 가. 아무도. 그러면 집은 어떻게 이거 하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갈 곳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서 별별 이야기를 다 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래요.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00살의 아들을 주셨다면 이 아들을 설령 죽어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예?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을 통과하시기를 바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통과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약속된 그 복을 못 받을 때가 많거든요. 꼭 시험을 통과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에 보면 나홀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 쭉 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그 동생 나홀의 소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게 왜 나올까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래 그 나홀의 집안에서 부두엘이 나오게 되고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또 이삭하고 결혼을 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걸 설명을 해놔야 나중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알지. 뜬금없이 리브가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중에 그 리브가와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두 딸을 얻고 이 모든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뭘 말하냐면 그냥 성경은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알기 쉽게 기록해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런 설명을 잘 해놓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그랬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은 태도는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태도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삭이 죽기까지 순종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양은 그 이삭 대신 죽은 수양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란 이름 하나도 안 나와.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와.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다 누구 얘기라고 그래요? 예,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면 이거 못 봐요. 예, 눈이 열린 사람은 이게 다 그게 이거였구나. 아,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23장으로 갑니다. 자,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의 구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1절부터 20절 사라의 죽음과 장례.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의 참여자가 되었던 사라의 죽음과 그의 장례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1절과 2절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가 65세 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62년. 그가 이삭을 낳은 지 37년. 그의 날이 127세에 남편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실로 약속된 언약의 자손의 어머니로서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된 사라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남편 아브라함의 충실한 반려자요 동반자로서 믿음과 순종의 나그네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라의 삶을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이 좋아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정말 굴곡진 삶을 살았지요.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문화나 모든 부분에서 잘 사는 곳에서 어느 날 그냥 남편이 짐 싸. 왜? 아, 우리는 가야 돼. 어디로? 몰라. 가야 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갑자기 이삿짐 싸. 이사 가게. 어디로? 몰라. 나도. 가게 그냥. 그러면 따라 나설 사람 손 들어봐. 진짜. 아무도 없네. 쉽지 않아. 근데 사라는 짐 싸 갑시다. 예, 짐 싸서 가는 겁니다. 진짜 순종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나 살려고 당신 너 바로 하고 결혼해야 되겠는데? 아, 예. 여러분 같으면 남편 멱살 잡고 네가 인간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차라리 죽여라. 막 우리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라는 바로 하고 결혼시켜줄 때도 아무 말 없이 가. 순종해. 네. 여러분은 뭐 이혼 바로 막 그러면 이혼 얘기부터 나오겠죠. 그것도 2번씩이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남편을 나의 주인으로 주여라고 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여자가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예, 왜 사라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 그걸 잘 보여주는 예예요. 예. 그래서 사라 하면 순종의 사람, 남편의 말에 100% 순복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골로새서, 에베소서,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러죠.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면 손 들어봐요.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안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이 안 되는 거야.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 그때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뭐예요? 그럼 남편은 정말로 아내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해야 돼. 예, 그래서 남자가 좋고 뭐 여자가 낫고 이게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성경적 부부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요즘에는 예? 가정의 주권을 다 누가 쥐고 있어요? 다 여성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성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했는데 성경적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이놈의 자가 안 죽네. 계속 살아있어요. 자존심은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남편에게 자존심 살려갖고 뭐 나올 게 뭐 있어? 없어. 근데도 그 자존심을 살려. 네. 살릴 데가 없어도 남편 앞에 자존심 살립니까? 네. 그 처리하십시오. 아시겠죠? 아브라함처럼 다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127세의 나이로 죽어요. 그래서 그를 묻으려고 하는데 장사를 매장할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족속 에볼론의 집에 그 족속에 가가지고 예? 우리 아내가 죽었으니까 매장할 땅을 좀 팔라.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합법적으로 자기 명의로 내 땅이야 라고 하는 처음 땅이 그 땅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죠. 근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줬어. 그러다가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 매장할 수 있는 그 땅을 조금 주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예? 그 시종에게 야 지중해 구름이 떴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됐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지고 해서 비가 내린 것처럼 이렇게 작은 그 무덤 매장지 산 거 이거 가나안 땅에 비하면 이거 진짜 손바닥만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바닥만한 그것이 나중에 430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라를 그곳에 매장을 하지요. 예, 그래서 후반부 19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헷족속에서 매입한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사라는 구속사의 무대에서 성실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후 127세의 나이로 죽어 장사됨으로써 구속사의 무대 밖으로 조용히 물러났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도 이래 너 세상 마감하고 와라 라고 주님 부르신 날이 와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몇 년 남은지 아시는 분? 없죠? 이게 시편 90편에 오면 그 모세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른지 지나가. 그죠? 예. 저도 가끔 아이고 내년에 한가 아이고 야 빨리 야 언제 80살을 살았 60살을 살았대? 예,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근데 언젠가는 갈 텐데요.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날을 준비하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다 너무 믿음 두지 마시고요. 왜? 세상에다 쌓아놔봐야 여러분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집 사놓고 명의 여러분 이름으로 다 해놓고 문 앞에다가 여러분 문패 딱 붙여놔도 여러분이 죽고 나면 문패 며칠 만에 바뀌어. 문서 다 바뀝니다. 땅의 것은 절대로 여러분 것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늘에다 쌓아둬야 돼. 하늘 아래 쌓아둔 것만 내가 천국에 가서 그게 내 것이 돼. 아시겠죠? 그래서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여기 보면 한편 구속사의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사라였지만 그녀가 이 땅에 묻힌 장소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 예, 겨우 뭐야? 예전에는 몇 평 땅이라고 몇 평 땅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산소도 꽤 컸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이제는 아예 재 갖다가 저기 납골당에다 이렇게 갖다 놓잖아. 그냥 몇 평도 아니야. 몇 평 땅도 못 차지해. 이제는 죽어서. 옛날에는 뭐 3평 4평 무덤이라도 크게 차지하지만 지금은 몇 평도 아니요. 그 진짜
6월 함 갖다 넣은지 그 요만한 것밖에 차지 못해. 그것도 1층, 2층, 3층, 4층, 5층 쭉 써가지고. 예? 그것도 몇 년이면 또 반납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취할 거 없어요. 하늘에다 소망 두시길 바래. 아시겠죠? 자, 영적에 봅니다. 사라를 위한 매장지 구입 과정이 이렇듯 장황하게 설명된 이유는 훗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조상이 묻힐 땅이며 정당한 근거로 확보한 땅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도 죽어서 그것에 묻히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도, 예? 그 다음에 리브가도, 레아도 다 여기서 죽어서 거기에 매장지를 갑니다. 예.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돌아갈 포양이, 예? 가나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 있어도. 저도 가끔 시골에 갑니다만은,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님 산소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가서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예? 돌아갈 곳이 저기구나. 근데 내가 거기 묻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돌아갈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자, 24장입니다. 자, 24장은 이래 100살에 낳은 아들이 어느덧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아들을 결혼시키는 그 장면입니다. 1절부터 9절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제 아브람과 사라의 합법적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결혼 문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아브람이 그의 노복인 엘리에셀과 환도뼈 언약을 맺고 그로 하여금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예, 자기 며느리를 얻으려면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자기는 못 가니까 자기 집에서 자라고 성장한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라는 노종을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내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믿었으면 그럴까요? 그죠? 사실은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요, 너의 기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뭐 자식도 없는데 뭐. 그래서 뭐라 그래? 얘가 내 후계자입니다. 바로 얘가 했던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늙어도 자식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늙어서 죽으면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부양을 하고 잘 죽은 다음에 그 모든 재산을 다 그 종에게 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만큼 그 종을 믿는 거죠. 네? 자기 모든 재산을 물려줄 것만큼. 그러니까 신뢰하죠. 그래서 환도뼈에다가 손을 얹어라. 그리고 너가 약속을 해라. 근데 그 약속이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지 말라라고 하는. 세 가지는 있는데 첫째가 가나안 족속 여자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완전히 타락한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뭐겠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은 뭐예요?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시키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구해라. 그 얘기예요. 여기 가나안 땅에. 예, 그때 당시는요, 이 가나안 사람 우상숭배, 또 성적인 타락,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물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그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들은 안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족속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일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시집 오고자 아니할지라도 이삭을 본토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하고요, 지금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 그 땅은요 약 1500km가 떨어졌어요. 1500km.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50km, 그냥 500km라고 잡시다. 여러분, 부산 사람이 서울로 시집간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렇게 먼 곳을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1500km요. 1500km면 서울에 왔다 갔다
가야 이렇게 먼 거리예요. 이 거리를 직접 신랑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신랑을 본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종이 가서 우리 신랑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말만 듣고 너 갈래? 그러면 예 가고 따라와야 돼.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 종이 진짜 올까? 그러니까 하도 안 온다고 그러면 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데려올까요?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500km에서 시집을 누가 오겠어요. 네. 그것도 뭐 집안을 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 절대로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갈대아우르는요 엄청나게 잘 사는 곳이에요. 문명의 발상지예요. 지금 말하면 서울하고 저 무주 지난 장수 저 산골짜기 같은 가나안은 산골짜기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골 사람이 서울 가면 어떻게 해요? 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삭이 그 갈대아우르 가면 뭐라고 해요? 눈이 뒤집히실 거야. 왜 지금까지 거기서는 가나안 땅에서 보지도 못했던 어떤 문화 문명 이런 거 그러면 이삭이 다시 오려고 하겠어요? 안 오려고 하겠어요? 안 오겠죠. 그냥 아예 처갓집에서 나는 여기 살래요. 그래서 안 오겠죠. 그러면 하나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데려가지 마라. 왜? 그것을 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보다 앞서의 사자를 보내서 예비 놨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굉장한 믿음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10절부터 60절까지 보면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만남과 리브가 가족의 결혼 승낙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 자, 보면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0절부터 27절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그의 간절하고도 구체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로 인하여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친동생인 나홀의 가문에 속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순탄하게 만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죠? 내비게이션에서 그냥 몰라도 그냥 입력만 하면 그 앞에까지 딱 도착했습니다까지.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대로 하나님께서 그 종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딱 그 집, 그 동네까지 쫙 인도했다.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동네에 왔지만 진짜 누구 어떤 집에 들어가서 우리 주인님 며느리로 보내주세요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곳에 가서. 정말 엘리에셀은 막막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가 배운 게 뭐예요? 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식들에게 너 기도해라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찾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식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했구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죠. 진짜 난감하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늘 본 게 뭐예요? 기도했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물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순탄케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여자를 어떤 아내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이 처녀들이 나올 터인데 그 나온 처녀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고 물을 달라고 하면 그냥 하고 물을 주고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했는데 낙타에게 내가 물을 길어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물을 길어주는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걸 모르고 이건지 저건지 잘 몰랐을 때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진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저도 이제 훈련할 때 그런 방법을 썼던 거예요. 어디를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물어도 이게 가야 되는지 말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워. 그럴 때는 제가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요 버스를 가서 20분
20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20분 안에 버스가 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고 20분 지나서 버스가 안 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요. 모르겠으니까. 물어도 대답이 없으니까. 그럼 나가서 버스 정류장 기다리는 겁니다. 20분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20분까지 안 와.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거 들어와.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긴가민가 그럴 필요 없어. 어떤 이런 조건을 걸어놓고 그 조건부에 한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이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처녀가 와요. 예. 그래서 물을 길고 물동이를 이고 갑니다. 그때 이 여종이 빨리 뛰어가지고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때요? 어깨에 메었던 그 물동이를 내려서 마십시오.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고 물을 먹고 나니까 그가 기도한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여성의 적극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적극적인 그 말도 안 해도 자발적으로 섬길 줄 아는 이 여성의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딱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방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쫙 되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 그러면서 그가 물을 다 주고 나니까 금고리 귀고리 주면서 집이 어디냐? 내가 머물 곳이 있느냐? 막 그러면서 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음식을 차려놨을 때 그 이야기를 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 가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결혼을 승낙해버려. 그렇잖아요. 본 적도 없고, 물론 친척이지만, 친척이긴 하지만 본 적도 없고 그냥 종의 말만 듣고.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니까. 보여줬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탄하게 일을 이끄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오면 이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래요. 제가 묻는 기도를 자꾸 많이 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엘리에셀 같은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혼자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1절부터 67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상면과 결혼.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는 3년 전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말 많이 외로웠죠. 그때 바로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으면 이게 쉽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자기가 가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종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그가 데려오는 여자를 결혼을 해야 돼. 근데 가서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올지 어떤 여자를 데려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쵸, 기도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 내려가서 나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나님 이쁜 여자 주세요, 하나님 착한 여자 주세요, 하나님 이런 여자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어. 그냥 엘리에셀의 여자 데려와서 이 여자하고 결혼하시오 그러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미모와 고운 심성과 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갖춘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배우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매사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도 인도 받아가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거고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창세기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